제가 주제를 좀 무슨 CCM 제목 같은 주제를 좀 이렇게 했는데요. 두려움 없는 완전한 사랑, 또 하나님의 화평. 이 완전한 사랑과 화평이 사실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성경을 통해서 또 알게 되었고, 사실은 이 주제가 그냥 어떤 성경을 지식적으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제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 예배이니까 또 저의 가정사와 또 가족 구성원들의 이야기와 어떤 간증이 곁들여진 그런 또 예배가 되도록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기노니 곧 내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의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뜻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완전히 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 보통 그 샬롬이란 말을 많이 또 교회에서 쓰기도 하고요. 사실은 지금 이 마제스티 성경에는 이제 화평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 전까지는 평안으로 또 이렇게 익숙한 말이 평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나면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인사가 평안하세요, 아니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 평안이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의미로 뭐랄까 그냥 무탈한 거, 아무 일 없는 거, 이거를 뜻하는 거는 아니라는 걸 제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알게 되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평안이라는 게 뭔가를 살펴보았더니 그 평안이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가운데에도 주를 의지하고 주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게 그게 평안이더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의 노력, 그리고 뭐 목사님께서 설교 때도 말씀하셨지만 바벨론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거를 제 이제 속된 말로 마취제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근심과 평안은 늘 있는데 그걸 없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그게 평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잊고자 하는 어떤 수단들이 결국은 바벨론의 영광이 아닌가? 그래서 되게 일시적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갈증을 불러일으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추구를 하고 사실 그 평안은 거짓된 평안이고요. 진정한 평안, 화평은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또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가 다 알듯이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요 8절은 이따 읽겠습니다. 사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저희들이 이제 화평을 누리게 될 때 진정한 이제 화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 영광을 추구하는 거겠죠.
저는 이 화평함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말씀을 늘 읽고 사실 이렇게 로마서 말씀도 제가 능히 알고 하는데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이 어떤 여정을 볼 때 그 평안이라는 게 제 인생의 어떤 그 신앙의 여정 속에 정말 늘 있어 왔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을 때는 사실은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늘 화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화평은 최근에서야 제가 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그렇다면 왜 이렇게 로마서 5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제가 회개하고 믿고 화평케 되었는데 왜 화평을 못 누리지? 이런 궁금증을 좀 유발하게 되었고,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온 결과, 이건 이제 제 안에 어떤 믿음이 약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사랑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 사랑의 어떤, 기계로 따지면 회로겠죠? 사랑의 회로가 고장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평안하지 않고, 늘 걱정, 근심이 자주 엄습하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제가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그렇고, 가족 간의 아내와의 관계도 그렇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문제점을 쭉 찾다가, 결국은, 이거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분명히 평안을 남겨준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요한 1서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자는 사실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결국은 두려움도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제 삶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완전한 사랑을 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이제 묵상하고, 사실은 이거를 제가 되게 좀 고민을 해왔던 건 수년 전부터거든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좀 그것이 심해졌었고요.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온전히 된다는 게 무언가를 이제 말씀을 쭉 읽다가 그 완전한 사랑이라는 어떤 이 표현을 제가 보고, 완전한 사랑을 하는 거는, 이 완전하다는 건 사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믿는 어떤 자신의 자녀들이 누구에게나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제 이 상황에서 제가 사실은 늘 제가 부러워하고 좀 이렇게 어떤 사람의 유형 중에 좀 저 사람 참 부럽다 하는 사람인데 뭐냐면요, 늘 낙천적인 사람 있잖아요. 보면 별로 이렇게 걱정이 없는 듯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제 아내가 이제 사실은 저 사람은 미스테리예요. 좀 왜 저렇지? 그러니까 사실 저희 집안에 우환이 꽤 있었잖아요. 좀 이런 큰 문제도 있고, 집에 어떤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이건 너무 심각할 정도로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걱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야속하기도 한 면도 있죠. 근데 저는 그거는 사실 일시적인 감정이고요. 되게 부러워요. 부러웠고, 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늘 문제를 달고 살았고, 저는 어릴 때 이제 환경도 그랬고요. 가정 환경서부터, 예, 다투는 과정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 더 이제 그런 게 심해졌던 것 같긴 한데, 그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런 문제 가운데에서도 늘 낙천적이고 평안함을 유지하는 걸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사실 말씀에 답은 다 나와 있지만 제가 제 아내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환경을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부모님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어떻게 키우셨는지 제가 다 물어봤고, 그리고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시거든요. 지금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이시고, 물론 우리와 어떤 결이 다른 신앙을 하고 계시지만, 예, 뭐 칼빈주의에서 이제 이렇게 하시지만,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집은 되게 풍족하지도 않았어요. 물질로 풍족한 집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뭐 아이들한테 막 목을 매면서 뭔가 교육을 정말 잘 시키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 요즘처럼 막 진짜 뭐 영유를 보낸다 뭐 이런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발견한 특이점이 뭐냐면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 제가 교제를 이제 할 때마다 제가 무슨 사우나를 가고 목욕탕에서 얘기가 시작되면 1시간 동안 그 온탕에서 나오질 못해요.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제 뭐 하나님 얘기 뭐 근데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알잖아요. 아, 이분이 정말 지식으로 뭔가를 하나님을 알아서 이렇게 뭔가 좋아하고 뭐 장로가 되려고 뭘 자기 의의를 막 이렇게 드러내고 말씀하고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 저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성경을 읽다가도 제가 예수님을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던 건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와 나는 꼭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늘 내가 말하는 건 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늘 아버지의 얘기,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됨. 이게 되게 그래서 제 아내의 가정도 어떻게 보면 저 가정이 저렇게 화평하고 저런 자녀가 저렇게 낙천적인 자녀가 자랄 수 있었던 거는 아버지가 보통 세상의 방식대로 자녀를 사랑했다면 막 뭔가 내 어떤 못 이뤘던 걸 자녀를 통해서 뭔가 성취하고 이러면서 어떤 그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너무 온전했다. 예. 하나님과 하나 됐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자녀에게 그대로 베푸셨다. 근데 그 사랑은 그렇게 뭔가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랑 이런 것도 아닌데 자녀는 제 아내는 아버지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요. 이것도 너무 부러운 점이에요. 제가 어머니나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뭐 실제로 이렇게 받은 것도 이렇게 많이 없는데 뭘 이렇게 사랑하지? 너무 효녀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내 있는 데서 이런 얘기 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아내가 늘 이제 그러거든요. 교인들 있는 데서 좀 사랑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가정 예배니까 제가 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네, 하여튼 그렇게 가정에서 그런 아버지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가 지금 저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반대되는 어떤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죠. 저를 감당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이 사회에서. 제가 되게 까다롭고 되게 모순 덩어리고 뾰족하고 그런 사람인데 10년 넘게 저랑 같이 살아오면서 지금 저를 인내하고 어떻게 보면 용서하고 품는 어떤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인 거죠. 그렇죠? 저 사람이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를 크게 이뤄서 뭐를 되게 뭐 추앙받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그냥 어떤 장로님의 딸로서 그냥 이렇게 잘 자란 사람인데 저 사람이 하는 어떤 그 역할이라는 게 저는 저 같은 사람을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사랑을 저를 이렇게 덮는 사랑을 한다? 저는 그게 되게 위대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얘기가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사랑, 그리고 제자들이 결국 그 사랑을 받아서 어떤 일을 감당했느냐까지 딱 봤을 때 이거는 명확하게 진리다. 예. 그래서 오늘 사실은 뭔가를 많이 준비했는데도 이거 하나도 이제 읽을 것도 별로 없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이었잖아요. 사실 제자들은 이때 그 요한복음 14장에서의 제자들은 이거를 실제 목도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 중에 그 성령이 없는 가운데에도 사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제자가 한 명 있었긴 했죠. 요한이라는 제자는 이미 성령이 오시기도 전에 그냥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지만 대다수의 제자들은 도대체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이분이 이거 하나님 맞는가 이제 의심도 들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린다, 너희들과 이별한다 하니까 이제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빠진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오늘 14장 27절의 말씀처럼 이제 화평을 남기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전에 또 어떤 말씀을 남기시냐면 위로자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요청해서 너에게 보낼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번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자, 21절 시작.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저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2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네.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위로자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시고 또 평안을 너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말씀하시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어떤 질문인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면 명령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내 명령들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거 단순히 어떤 조건부 사랑처럼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 거야 이건가? 근데 사실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닌 거라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명령들이요 그냥 구약시대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죄를 덮는 어떤 그런 단순한 어떤 그런 명령들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은 율법을 뛰어넘어서 어떤 새로운 명령이 거기에 추가가 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네 형제들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또 명령인 것 같아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열심을 낼 때 사실 나와의 하나님 관계 그리고 내 어떤 신앙의 모습에 되게 집중한 나머지 옆에서 누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사실 그게 보이지도 않죠.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 어떤 그 완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성취하기 위해서 사실은 무다이들 노력했던 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고 자기 형제가 어떻게 돼가는지는 사실은 거기에는 신경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차원의 어떤 명령을 내리시면서 내가 너희들 사랑할 것 같이 너희들도
내 형제들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 완전한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 무거운 것 같고 이 말씀들을 다 지켜야지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주신 건가? 근데 사실은 이 명령의 핵심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걸 되게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걸 원하시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걸 원하시고 서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 관계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아내 아버님 그 장로님 말씀을 드리면서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목을 매는 게 아니라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온전했고 사랑의 관계였다. 그 관계에서 결국은 그 어떤 완전한 사랑이 가능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랑이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게 되는 그런 원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 명령들을 지키라는 게 사실은 이 제자들은 지금 그 상황에서는 듣고 싶은 말이 이 말이 아닌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세요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고 또 어디로 가시는지 저에게도 보여주시라. 나 안 그러면 못 믿겠다. 믿음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믿음이 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셔야지만 그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걸 이 제자들은 지금 모르는 상태고 나중에 이제 오순절 강림 이후에 비로소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이 어떤 건지 깨닫고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이제 그런 그러면서 제자들은 정말 한 번도 누리지 못한 그런 평안을 누리고 그때 당시에 그 로마 치하에서도 사실 지금도 우리 사회가 녹록치 않고 지금 되게 불안한 사회지만 이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목숨을 내놓고 사역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두려움 없이 지체들 사랑하고 또 불신자들 긍휼히 여기고 복음 전하고 그런 평안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순교를 하고 요한만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어떤 계시록을 또 기록하고 이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제 이제 자녀들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한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요한복음 21절의 말씀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여 자신을 나타낸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지금 저는 이게 사실은 이전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실제로 느끼며 살아본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 내가 늘 감사하고 뭔가 기쁨이 있는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느낄 수 있는 걸까? 이 상태를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걸까 봤더니 그건 결국 내가 화평을 온전히 누리고 있느냐로 볼 수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거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근심 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었는가를 봤을 때 그러지 못했던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걸 봐서는 저는 하나님을 제가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 제가
사실은 뭐 거절을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거는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그걸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걸 제 자녀들에게도 제가 적용을 해보면 사실 자녀들이 부모의 무한 사랑을 받고 자라야 그 올바로 자란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제가 자녀들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자녀들이 아이들이 참 그 예수님께서 왜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에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나 순수하고 또 사랑으로 대하고 또 특별히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을 하면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자기가 노력한 거를 막 와서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정말 깊이 사랑한 지가 오래 안 됐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사실은 제가 불만이 더 많았고 하나님께 늘 불만이었고 또 힘들었고 그리고 두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게 뭐냐면 나를 닮은 자녀를 본다라는 게 두려웠어요. 이거 이해 가실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자녀 낳으면 좋아하잖아요. 그 날 닮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를 닮는 거를 되게 두려워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저를 너무 잘 알고 저의 어떤 그런 안 좋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닮고 태어나서 또 그걸 또 보게 될까 봐 제가 두려웠거든요. 그것도 역시 제가 평안함이 없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선입견으로 인해서 제가 사실 특히 첫째는 제가 온전히 사랑을 잘 못했어요. 그 결과가 한 3살, 4살 때까지 그 아이의 어떤 그 행동과 여러 가지 그거 나타내는 걸 봤을 때 이거 온전히 사랑받지 못한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 제가 또 알게 됐거든요. 그 뒤로 이제 회개하고 제가 이 자녀 주신 것 자체가 너무나 축복이고 기쁨인데 이거에 또 감사하지 않고 또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참 오랫동안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 시험관을 통해서 이렇게 낳았잖아요. 아내가 그 참 아내 보기에도 참 미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좀 온전히 사랑을 주고 싶고 뭐 세상에 주는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훈육도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양육을 해보자 해서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놀랍게도 그 사랑을 받은 애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가는 걸 봤을 때 저는 꽤 정말 놀랐어요. 놀랐고 그렇구나. 또 하나님이 자녀를 이렇게 키우듯이 또 하나님도 나를 사실 대하실 때도 사실은 그러실 텐데 내가 믿지 못하고 또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서 저렇게 두려움에 휩싸이고 하나님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됐죠. 사실 이렇게 부모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뭐 어린이집을 가든 학교를 가든 걱정할 거 없잖아요. 친구들 당연히 배려하고요.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는 이제 자녀가 둘이라 여기 이제 이미 자녀 둘 키우시는 우리 선배님 계시지만 자녀가 둘인 어떤 가정에 제가 가장으로서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사실 쟤네가 뭐 내 말을 잘 듣거나 아니면 뭔가 칭찬받을 어떤 행동을 해서 뭐 이런 거보다도 저는 쟤네 둘이 화평한 거, 둘이 사랑하는 모습 볼 때 사실 그게 제일 기뻐요. 사실 인류의 어떤 가장 비극이 가인과 아벨서부터 어떻게 보면 가인과 아벨 이전부터죠. 예, 아담과 하와부터 그 비극이잖아요. 사실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 근데 이 예수님도 너희 형제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입장,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서로 화목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가장 큰 효도고 저도 마찬가지로 쟤네들이 서로 이렇게 위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용서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할 때 그게 가장 기쁘더라고요. 예수님의 뜻도 저는 이렇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사랑받지 못하는 어떤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참 요즘에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런 프로들을 보면 그 부모가 사랑이라고 이렇게 믿고 하는 행동들이 사실 그게 사랑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고 그런 자녀들이 대부분 부모를 원망하고 결국 이제 바벨론의 영광을 쫓잖아요. 부모를 원망한다. 이게 저는 또 이렇게 뭔가 많이 와닿는 말이기도 한데 제가 이전에 개신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고 때론 저도 그랬었고 그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랑해 주지 않아요? 또는 뭐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뭔가 잘 되게 왜 안 해주십니까? 뭐 이런 불만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사랑받지 못한 게 사랑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받지 않은 거죠. 사랑받지 못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하고는 다르시잖아요. 완전하신 분이고 어떤 그 주시기 원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자 성령님을 약속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는 게 뭔지 그 정의를 이렇게 내리시고 또 내 명령을 지키는 자,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내리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착하게 살자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 생각해 봤을 때 아주 단순 명료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거. 예, 그거. 근데 그 명령을 지킬 때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CCM 중에 이런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라는 어떤 CCM이 있어요. 저는 그거 부를 때는 별로 아무 감흥 없이 불렀었는데 이 원리가 참 중요한 원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이제 온전히 누리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되고 또 사실 구원받아야지 그게 시작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는데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어떤 조건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는데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또 빌립보서 4장 6절서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네. 여기서도 9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거 그걸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자, 이제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온전히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여기 보면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6절에 보면 기도와 간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한 거 아시잖아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참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평안함으로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게 됐었고, 또 8절에 보면요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진실한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덕이 되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 곰곰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런 걸 생각한다라는 게 우리 세상적인 걸 생각하는 거랑 완전 반대잖아요. 우리 세상적인 거는 비트코인이 뭐 어떻게 되고, 소위 말하는 그냥 뭐 요즘에 그렇잖아요. 영끌해가지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이런 거랑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건전한 생각이에요. 바른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더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사실 이런 거를 단순한 어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를 구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적절하게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차원이 다른 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또 늘 묵상하는 거, 사실 가장 좋은 어떤 건전한 생각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세상의 어떤 지식을 막 습득하고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걸 행하고 하는 것이, 사실 그게 가장 우리 건전한 생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절이 아까 제가 강조했듯이 내가 말했던 거를 너희들이 지켜 행하라. 그게 참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한일서 5장 3절이 있거든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혹시 무거우신 분 계세요? 좀 무겁죠, 아직?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저도, 이걸 다 지키고 산다는 게, 뭐, 원수를 사랑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근데,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믿고 성령이 의지할 때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으로 올바른 기도와 바른 생각을 하며 바른 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화평을 누리도록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듯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도 그걸 절실히 깨달았고요. 건강한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가는 성도여야만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성령님을 통해 위로받으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 지키고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어떤 장소가 어딥니까? 교회, 그리고 또 작게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면 정말 완전한 사랑을 우리들이 성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곳부터, 이 가정과 교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성취하면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